지난주는 그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말의 힘에 관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있습니다. 귀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당신의 음성을 듣고 보게 하심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난 그 부활주일, 그 다음 주일 말씀인데 기억나세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죽은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큰 그림은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조금 전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공방 수업이 5장 성경이란 그 주제에서 2주를 머물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였고 성경 통독을 새롭게 시작하라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 모두는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분명한 비전과 축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통독이 그저께 9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읽으시기보다는 성경은 예수님 자체이시므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마음으로 성경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그 말씀이 외부에서 내부, 즉 내 안으로 들어옴으로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방향을 잡아 주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무슨 운동이든 마찬가지인데요. 요즘 골프를 많이 배우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골프는요, 레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몸의 자세를 내가 직접 볼 수 없으니 경력이 있는 노하우를 가진 선생님이 바로 앞에서 교정을 해주면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게 뭐냐면 힘을 빼세요. 그리고 믿고 따라해 보세요. 즉,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완전히 힘을 뺀 상태에서 선생님을 따라해 보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목표한 곳으로 공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기자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거지요. 힘을 빼고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따라가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시인들이, 모든 인류가 궁금했던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오늘 성경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무나 세밀하고 정확하게 우리 개개인 각자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신뢰하라.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고집과 생각 모두를 버려라는 말씀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즉 매일 성경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The way, the truth, the life. 얼마 전에 그 CBS에서 그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몇 달 전에 호주 시드니 어노인팅 교회를 담임하시는 윤치영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 간증이 너무 은혜로워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앵콜 간증으로 한 번 더 하시면서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멀리 타국인 그 호주로 가셨잖아요.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특별히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셨어요. 감당하시면서 그 비행 청소년 그리고 참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교회를 불러서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어떠한 여학생을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생을 이제 교회로 와서 이제 말씀도 가르치고 하려고 했는데 몇 번 컨택이 되다가 완전히 컨택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 간증에 따르면 50번을 넘게 전화도 하고 수단 방법을 썼지만 그 학생과 연락이 닿을 길이 없어가지고 교회에 있는 이제 그 또래 친구 2명을 보낸 거예요. 그 친구한테 보내서 그 애를 교회로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호주 법상으로 불법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납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목사님께서 본의 아니게 감옥에 가시게 된 거예요. 납치로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죠? 이게 보면 그 요셉의 어떤 일기와도 좀 비슷한 그런 스토리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에 가니까 호주에서 험악한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죄명이 뭐냐면 납치잖아요. 납치. 그러니까 그곳에 가니까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죄인들이 많이 와 있는데 목사님이 그곳에서 뭘 하겠어요? 그곳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니까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제일 험악한 무서운 그 죄수가 목사님에게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러면서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 사람에게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라고 복음을 전가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가장 그 우두머리 죄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도소 전체가요 순식간에 기도원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물론 더 디테일하고 더 많은 사건들은요 목사님 간증을 보시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한 부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목사님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 붙잡고 전도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 밖에는 우리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는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두 번째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음식이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우리 영육간, 즉 속사람과 겉사람 모두에게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건강하게 유지가 됩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로 잡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잡아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요? 걱정, 근심이 없어지잖아요. 그 말인즉슨 전문적인 용어로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육신도 좋아지는 거죠. 건강해지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100년 살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속사람, 즉 영적인 존재에 기반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떡을 아무리 좋은 것으로 먹어도 건강하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즉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실제적 영양 공급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장에게 구하니. 아멘. 그 느부갓네살 왕 통치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통치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굳은 믿음과 의지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그 뜻을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음식에는요, 그 당시 율법 규례에 어긋나는 피가 뿌려진 그 고기였거나 아니면 그 부정한 동물의 고기 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일 것으로 신학자들 추측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10일 뒤에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채소, 야채를 먹고 물을 먹고 지냈던 다니엘과,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거부한 거죠.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과 10일 뒤에 비교를 해보니까 이 다니엘의 이 그 피부와 건강 상태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채소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고, 무엇보다도 채소보다 뭘 많이 드셔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서 읽으면은요, 참 기가 막힌 스토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사람이 이렇구나라는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것은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 수 있는 능력이 말씀 먹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풀무불, 뭐냐면 그 큰 이렇게 불을 때우는, 도자기를 때우는 것처럼 큰 아궁이가 있어요. 거기 사람이 들어가면 뭐 몇 초도 안 돼서 사람이 사라질 정도로 정말 뜨거운 풀무불 안에 들어가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실험하지는 마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보다 더한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은 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100% 말씀 붙잡고 나가셔야지. 말씀도 있고 옆에 변호사도 있구나. 말씀도 있고 내 친구도 있구나.
말씀도 있고 내가 살아온 노하우도 있구나. 그러면 안 돼요. 안 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는요, 철저하게 말씀을 들으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시편 1편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시냇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이 늘 함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밥을 못 먹더라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하시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계속 물을 줘야 되는 게 아니고 마르지 않는 시냇가 옆에 있는 나무처럼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말씀을 먹을 때에 그 시냇가의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러한 건강한 나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셋째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요,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일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믿으면 무엇이 좋습니까? 믿음의 장점이 뭘까요?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마다 피할 길이 있고 사고를 면하게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병이 치유되고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사는 형편이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어떤 혜택? 그런 것이 있을까요? 비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엄청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들으면 여러분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요, 환난을 당했을 때나 어려울 때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에, 괴로워할 때, 어려워할 때에 여러분들 옆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세요. 우리의 능력이 되세요. 말씀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짧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제가 중등부 때요, 중2 때 이제 중등부 교회에서 이제 임원이었어요. 그래서 임원회를 하는데 참 제가 어릴 때 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회의를 하면서도 이 막 애들이 옆에 막 장난치잖아요. 회의하면서도 여자아이들 막 진지하게 장난하는데 남자애들 장난쳐요 막. 그런데 저도 장난꾸러기거든요. 그래서 막 회의하다가 옆에 있는 친구를 탁 때리고는 막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이 막 앉으라 그러고 막 그랬죠. 그리고 앉았다가 또 때리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다가 좀 심하게 이제 제가 크게 돌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 현관문을 여는데, 그 당시에는요, 문이 위에 반은 유리고 반은 밑에 샷이었거든요. 그런 문 있잖아요. 그래서 문을 민다는 것이 이 친구를 보고 문을 밀면서 유리를 민 거예요. 유리가 깨지면서 뾰족한 유리가 배에 이렇게 찔린 거예요. 큰 사고가 났죠. 큰 사고가 났죠. 그래서 다행인 것은요, 그 당시에 교회에서 이제 당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 회의를 하고 있는 순간이었는데, 그 장로님께서 그 근처에 있는 그 병원에 이제 내과 원장님이셨는데, 마침 하나님 예비하심이죠. 그래서 사고가 남과 동시에
그 당회를 하고 있던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손수건으로 이제 찔린 배를 갖다가 손수건으로 피를 갖다가 먼저 멈추게 하시고는 빨리 응급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무슨 일인가 막 싶죠. 그러면서 응급실로 갔어요. 가니까 여기 유리에 찔렸으니까 이게 마취를 해서 검사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마취를 안 하고는 응급실 선생님이 장갑을 탁탁 끼고는 그 벌어진 상처 안으로 막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뭐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그 어린 아이가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개구장이 아이였지만 말씀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그래야 되는데 제 입에서 뭐라 그랬냐면 응급실에서 주여! 그런 거예요. 2번을 제 기억을 해요. 주여! 그런 거예요. 그 응급실에서 중학생 아이가 주여!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치료를 잘 받고 지금 여러분 앞에 건강하게 서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먹은 사람은 입에서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고린도후서 1장 3, 4절 우리가 읽었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시편 34편 18절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시편 147편 3절 말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상처를 싸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만져주세요.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완전히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을 못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경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의 습관과 관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지만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바로 이 관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준은 말 그대로 그 기준이 변하면 안 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는 삶이 조명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 혼탁하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말 그대로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아멘. 제가 조금 전에 친구를 탁 때리고 도망갔잖아요. 제가 탁 때린 이 친구가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저의 터치를 원하시는 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배무성 목사님이세요. 이 친구가요. 왜냐면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와요. 이 친구도 참 개구장이었어요. 목사님이 제 설교를 보실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이분도 공인이세요. 뭐냐면
이분이 그 위 미션이라는 청소년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신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도요, 덩치가 좋고 그래요. 그래서 잘 알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회는 매일 나오는데 교회를 나가게 되면은요, 쉽게 말해서 싸움꾼이었어요. 그래서 힘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잘 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좀 노는 사람들이 이 친구를 이제 그 젊은 시절 때 같이 데리고 그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는데 그 어머님, 권사님이 날마다 말씀 붙잡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바깥에서는 세상 일로 살아가는데 주일 되면 또 꼬박꼬박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 있다가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고 제가 이제 20살 넘어서부터는 이제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됐잖아요. 떠나게 되었는데 군대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무성이가 대학을 나오고 난 다음에 신학교로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배무서 목사님이 목사님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냐면, 배무서 목사, 너 젊은 시절 때 많이 놀았지? 오케이. 그러면 노는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청소년 시절 때 얼마나 반항을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막 부모님께 반항하고 세상 놀기 좋아하고. 배무서 목사님이 좀 놀아봤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부목살이 있으면서 뭐 중등부, 고등부 안 나오는 친구들 노는 애들 찾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세계를 아니까 와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노는 아이들을 교회로 전도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청소년 사역을 갖다가 하나님께 소원하고는 지금은요, 위 미션이라는 그 단체,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시면서 한국에서 손꼽히는 그 청소년 그 수련회를 여름과 겨울에 매번 하세요. 그리고 교회도 하시면서 이제 방학이 되면 아이들을 위해서 수련을 하시는데 몇천 명이 모여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그 사역을 배무서 목사님이 감당하세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에 분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무서 목사님이 젊은 시절 내가 놀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내 인생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말씀 안에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내 삶이 분별되어지고 선택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이 얼만큼 중요한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 심령 깊이 뿌려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방향성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